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사건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은 장소가 베단이었고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또 어떤 신학자는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취하는 분들이 있고 동방 기독교 신학자들은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가 동일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들에 따라서 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이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그 여잔가 아니면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가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우리는 없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 여자 이야기를 통해 올해 마지막 예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식사 초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예수님이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시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던 한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여자가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자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39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했던 바리새인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열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이르되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될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접촉하면 안 되는 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덕적인 죄를 말할 때 사용되는데 이 더러워, 만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 더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는 일반적으로 여인이 저지를 수 있는 더러운 죄는 여인의 방종한 죄. 방종한 죄의 대표적인 것은
프라스티튜 매춘부, 몸을 팔아 몸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의 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는 이런 죄를 지은 여자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돌에 맞고 경을 치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희 집 둘째 아들 막내가 제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저 닮아서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되게 급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막내와 함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막내가 어릴 때,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친구 가족과 저쪽 안양에서 어디로 가면 무슨 저수지가 있는데 연꽃 축제가 하는 저수지가 어디 있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기 이제 갔습니다. 연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연꽃이 너무 예쁘니까 이 연꽃을 바라보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수지로. 야, 저는 거기서 또 다른 베드로를 발견할 뻔했죠. 그 들어간 애를 잡았잖아요. 그 아이의 눈에는 연꽃만 보인 겁니다. 연꽃만. 다른 게 안 보였던 겁니다. 아, 이 여자도 그랬나 보다. 사람들의 비방이나 또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수님만 얼굴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으니까 예수님만 보였던 거구나. 그래서 나갈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 사람의 어떤 얘기들, 사람이 내게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맨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만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든지 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사라지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냥 표현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것이 사라진 것은 사라지진 않았는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할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요즘은 나이도 있고 내 직분도 있고 햄털털하고 앉아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저쪽 성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근데 성남시에 구성남이라고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성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남은 분당이거든요. 분당 사람들은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 성남 산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천당 다음에 분당 사니까 하고 그냥 분당을 대단히 좋게,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성남은 제가 있던 그 구성남은 옛날 교회였고 근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그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는지 쥐들도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가 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쥐들이 많이 다녔어요. 새벽에 이제 이렇게 딱 사택에 나와서 교회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그럼 쥐들이 반갑다고 뛰어다녀요. 탁탁탁탁 지나가면서 무단횡단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딱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나갔는데 또 역시 그날따라 쥐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놀라기도 했고 또 제가 워낙 스피드가 있으니까 다리를 딱 밟았는데 밟혀 죽였어요. 제가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쥐가 그래서 쥐를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옆에 있던 부삽과 이 빗자루로 딱 부삽에 담아놓고 빨리 장사를 지내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1분, 5분, 10분 이렇게 제가 안 했어요. 빨리 치우지 않았어요. 왜 빨리 치우지 않았냐면 지금쯤이면 지나가실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 강남호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쥐를 잡는 대단한 목사라고 소문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늘어져 있는 그 쥐를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냥 치웠죠. 제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좀 봐줬으면 하는 거. 지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일부러 알리고 싶은 것, 그런 것 있으시다면 올해 그런 것들 다 두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 하나만이 너무 좋으니까 뭐 이 일 해도 좋고 저 일 해도 좋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좋고 사람 돌을 던져도 좋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연꽃을 향해 뛰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 안 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간대우도 못 받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갔던 한 여인의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찬양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랬을 때가 여러분이나 저다 있었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주님 앞에서의 내 삶만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지은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순간, 옛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격,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예수를 청했던 바리새인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39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한 여자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릅니다. 자기 속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을 것이고 접촉을 못하도록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죄냐, 접촉해서 안 되는 죄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서 했던 것을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 공부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예수님께 내리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과 또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면 그 다 거기에 있었던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믿음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줘요 믿음을? 나 믿음 큰데요? 믿음이 깊은데요? 난 믿음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된다는 것. 주님은 믿음을 보신답니다. 믿음을 보신다고 써있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를 말씀하시고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22절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생각한 거를 알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장면이 5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암기하거나 이제 원리를 공부해서 시험을 풀어내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오픈 테스트라고, 오픈북, 책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고 책에서 답을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오픈 테스트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등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책을 열고 보시는 겁니다. 너 믿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나 다 보여.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채권자와 두 채무자 이야기를 하신 후, 비유를 하신 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44절 자신을 식사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여자 보여? 이 여자 하는 거 봤어?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에서 또 제가 왜 그걸 봐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과 그냥 식사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책잡고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목회라는 하기도 좀 창피하고 쑥스러운데 어쨌든 목회자의 길로 들어간 지 30년이 이제 만 30년이 됐고 30년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딱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랑 밥 먹고 사람들 아픔 얘기 듣고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목사 된 거 진짜 맞다고, 참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오늘 밥이 없으니까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거든요. 밥 먹고 이러는 거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밤이고 낮이고 뭐 언제든지. 근데 어떨 때는 밥 먹기 싫은 분도 있어요. 아주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네, 혹시 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자학할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런 분과 밥 먹기가 좀 그러느냐? 밥은 도구이고 밥 먹는 건 도구고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얘기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면 밥이 딱 멈춰져요. 아무리 좋은 걸 사주셔도 싫어요. 그런 거 밥 먹기 싫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식사를 초대해 놓고 자꾸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 같으면 목사도 되고 뭐 직분도 갖고 성경 연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정말 뭐 때문에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마치 펼쳐진 책처럼 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 의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맞아요. 열심히 하는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나가줘야 되겠지 하고 예배당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긴 뭐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또 주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부 때나 2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더 강하게 막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나는 안 그런 척,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좀 제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내 뒤를 보지 못했구나. 2부 예배 때 그 옷을 이제 제대로 입느라고 이게 양복 뒤에가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설교할 때도 몰랐고 저기서 인사 나눌 때도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들어가서 빼주더라고요. 야, 이런 차례에서 제가 다녔었어요. 2부 때. 아, 내가 내 뒤를 못 보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으면 언제든지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지금 치과치료를 벌써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지금 이쪽에도 큰 이가 비어 있어서 발음이 막 새서 얼마나 조심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분들은 목사님 발음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음은 제가 이거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발음에 대해서 부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발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갖고 어떤 부목사님 내 방에 와가지고 발음이 틀렸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드리면서도 저에게 하는 얘기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 어떤 직분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주지, 내가 직분자니까 이 정도 예배는 참석해 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갔던 그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언제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쓰신 것은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는 채권자와 두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채권자가 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탕감을 받고, 한 분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가 탕감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 가격이라고, 그런 가치라고 여긴다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일하고 52주니까 50 잡고 50 곱하기 5 하면 250이니까 500이 되려면 2년. 2년 동안에 벌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2년 동안에 벌은 돈을 빚을 졌는데 빌려준 자가 살기 어려운데 그냥 갚지 마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한 분은 50데나리온이에요. 50데나리온이면 그게 10분의 1이죠. 한 2달치 정도 월급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가 갚지 마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있었다. 누가 더 고맙겠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좋지 않았겠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봐라,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이 탕감받은 것을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가 우리를 예배하게도 하고 봉사하게도 하고 헌금을 드리게도 하고 멀리서부터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가정처럼 추울 때 외투 살라고 모아뒀던 돈도 선교사님께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후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분께.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외투를 사주거나 아니면 외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한 겨울이 되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석이 전혀 없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그 선교비랑 똑같은 돈이 그 주에 입금됐대요, 그분 통장에.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죠? 그건 제가 기회 될 때 알려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또다시 받았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도 또 선교사님한테 또 보냈어요, 그걸. 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또 받으려고 그러나 내가 그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안식년 떠나기 전에 제가 몸이 약간 증상이 안 좋아서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이제 안식년 떠났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걸 뭐 공황장애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목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튼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 그리고 전반기 때도 몇 번 그랬어요. 지하철을 타면, 싱가포르에서 지하철을 탈 때도 그랬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핸드폰에 메인 화면에 딱 불이 들어오면 아주 경치가 좋은 사진과 그 밑에 영어로 inhale이라고 썼어요. I-N-H-A-L-E. inhale은 심호흡하는 거거든요. 심호흡, 깊은 호흡이에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깊이 호흡을 하다, 아니면 심호흡. 저는요 아침에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호흡이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호흡이 된다는 게, 그걸 경험해 본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용서를 받고 큰 탕감을 받은 자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한 여자와 죄를 지적하려는 한 바리새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는 초대받지는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이 받은 용서의 최상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람들에겐 초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향유에 섞였고 38절,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천과 같이 되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머리를 푼 여인이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민수기의 머리 푼 여인은 남편이 너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알 때 머리를 풉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인이 예언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예언할 때 머리를 풀고 예언을 해요. 두 개의 사건을 공통점은 다른 거 아니죠.
특별하구나.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 여자는 머리를 풀면서 그 머리털로 향유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에 천처럼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굉장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냥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나 혹은 주인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을 씻기는 것은 환대 행위죠. 호스피털리티인가요? 환대 그냥 그런 보통의 행위가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발에 입을 맞췄지요. 입을 맞추는 사건은 이거 다른 사건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꽝 부딪혔는데 이 나라가 이겼어요. 이 나라의 왕이나 최고 장교가 엎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 목숨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건져준 반대편 왕이나 반대편 장교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예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사건은. 근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발에다가 맞췄다.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을, 최상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잘 살아서 편안하게 살아서 난 감사할 게 그래서 별로 없어요. 다 잘 됐거든요.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정말 없나? 어떤 사람이 이제 특별히 자기가 몸에 잘 맞는 바지가 있었다네요. 그 바지는 아껴서 입었대요. 그 바지만 입으면 뭐 다리가 길게 보이고 멋있게. 이제 백두현 목사님이 김종환 목사님처럼 보이게 다리가 길게 그냥 아주. 제가 지금 백 목사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다리가 길게 보이고 멋있게. 그런데 백 목사님 미안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지를 이제 입으려고 이제 막 위에 넥타이 하고 뭐 이거 아셨어요? 이건 정말 오늘같이 송교원 시집에 가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뭐 하여튼 좋은 일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다리미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다리미를 하는데 다리미로 여러분 기사 태워 먹었어요. 이 남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하려다가 얼마 전에 들은 강남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해야지 생각이 나서 감사해야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다리가 바지 속에 들어간 채 다리미질을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찾으니까 진짜 감사할 게 많고. 여러분 우리 신학하는 분들은 스테디 북이라고 할 만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석학자이기도 한 매튜 헬리. 그 단권 주석도 있으니까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독교 서점 가시면 매튜 헬리 단권 주석 같은 거 사서 보세요. 매튜 헬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지갑에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더랍니다. 꼭 그런 날 있잖아요. 안 그러다가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강도를 만났다나 도둑을 당했다나 했던 그 지갑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근데 매튜 헬리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날 일기에 감사. 첫째 감사. 지금까지는 도둑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찾았죠. 감사줬고. 둘째 감사. 그들이 내 지갑은 훔쳐갔지만 내 목숨은 빼앗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그것도 맞아요. 셋째.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죠. 네 번째 감사. 내가 도둑을 맞았지 도둑질 하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게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이 여인처럼 자격 없는 나를,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한 나를, 동네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냥 비웃던 나를 주님은 인간답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빚을 계속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리아라고 믿어지는 한 여인 혹은 믿지 않는 한 여인, 이 여인의 깨어진 향유는 이 여인의 삶의 깨어짐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향유의 향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주께 대한 감사의 향기가 아니었을까요? 예수께 대한 여자의 사랑의 원인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표시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주께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여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그날 그곳에 최고의 주인공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 같은 것 그냥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간 대우해 주시고 계속 그럴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아니야 너 잘할 거야 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할 거 찾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뒤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